자, 135페이지 4번인가요? 네. 자, 성령과 그리스도인.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제사장.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꼭 잊지 마세요. 막연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로서 그 완벽한 순종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다 흉내낼 수는 없고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양은 좀 따라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사장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전도하지 않는 자, 생명을 살리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폰티텍스. 그리스 말로는 폰티텍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자.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이 땅과 하늘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나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 정체성을 알고 비록 예수님처럼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주세요 나밖에 모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동무의 수준에서 끝나게 되죠. 그리스도인 첫 번째 중매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닉네임을 중매장이라고 썼어요. 고린도교회 얘기할 때 중매장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찾아봐. 중매장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난 중매장이다.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리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왼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아니면, 오른쪽 길이 맞다면, 왼쪽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왼쪽 길이 아무리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왼쪽 길이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고 넓은 길이잖아요.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부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왕으로서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질질 끌려서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고 하세요. 하셔야 여러분이 이게 결정이 되고 결단이 되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 있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레벨을 떼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주일 되면 한번 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에도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어요. 회당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도. 그러니까 다 그들이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만났죠. 임자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다 그래요. 뭐가 다 그런데요? 뭐가 다 그런데요? 그 누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그가 누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문화를 가지고 세상 다 그렇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따라간다면 왕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팔려가는 노예. 응?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유린당하는 거죠.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내 인생 없고, 그래서 늘 이들의 입술에서는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왜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라 하라고요? 성장하라고. 아멘도 안 하네? 고난은 싫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러는 동안에 내 안에 독이 빠져나가고 그 못된 독들이 꽉 차가지고 그거를 물을 때마다 그냥 물기만 하면 독이 다 퍼져가지고 다 전염이 되고 내 입술에서 하는 말이 생명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리더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밥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지 않아요. 리더예요. 구걸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리더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이 인류에 공헌을 할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이 왕으로서의 신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세상에 옮겨놓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법과 규칙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야죠. 맞지 않는데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끝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끝. 그러고 나오면 돼. 거기 가타부타 말할 필요 없어. 다 들어주고 막 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삼중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돕는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쓰시기 좋은 토양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토양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고집만 잔뜩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게 묶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해 이거. 그런데 성령님이 쓰시기 좋은 토양,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인데, 성령님이 드시기 좋은 것, 썩은 거, 신선한 거. 신선한 재료셔야 돼요. 신선한 재료. 마귀는 썩은 거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신선한 거 절대 먹지 않아요. 신선한 거, 여러분 구더기가 신선한 거 먹는 거 봤어요? 마귀는 신선한 걸 절대 먹지 않아요. 썩은 거 먹지. 썩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썩은 걸 먹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도 썩은 마음을 먹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썩은 것을.
그러니까 썩은 것을 치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냉장고에다 썩은 걸 잔뜩 넣어놓고 전기 안 들어와서 큰일 났네. 썩은 걸 이미 넣어놨는데 뭐 그 전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어디 있어. 내 삶에 썩은 걸 잔뜩 들여놨는데 그 썩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돼? 안 되지. 생각 속에 썩었고 마음이 썩고 그렇게 썩어 있는데 성령님이 드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하면 성령님은 신선한 거. 와우, 신선한 거. 산뜻한 거. 생각도 신선하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와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어떡해.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왜 그 생각 우리가 못했죠? 와우 신선한 생각.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뭔 생각이 들어가면 죽어버려.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가도 죽어버려. 그냥 이 앞에까지 신선했거든. 근데 걔한테만 들어가면 썩어버려. 참 제주도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싱싱하잖아요. 근데 왜 걔한테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썩어버리냐고. 왜 설교가 들어가면 걔한테 들어가면 썩어버리냐고. 응? 그쵸? 이거는 냉장고 문제예요.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가동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3절 4절 4장 4절 네, 찾아봐요. 시작. 5절. 아멘. 애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게 선해.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군다나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데 이것은 내 스타일이고 저것은 네 스타일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건데.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다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다 버릴 거지. 하나님이 줘도 못 먹고 버려요. 줘도 못 먹고 버리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궁핍한 인생을 살아요. 핍절한 인생을 살아요. 영적으로도 핍절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먹어가지고 막 생기가 돋고 막 윤기가 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아침부터 막 이 아침 맘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려왔잖아 지금. 막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우리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이야 이렇게 막 생기가. 태호 집사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가자. 지난번에 국수 먹었으니 해장국 먹으러 가자. 혼자 갈까? 일 안 할 때 내가 맛있는 집 알아놨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김수진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는구나. 냉장고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신선해요. 버릴 게 없어요.
왜 버릴 게 생길까? 냉장고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냉장고를 가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5절 다시 읽어봐. 5절 시작.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오늘도 말밥 잘 드셨죠? 우리 박정민 집사님은 말밥 안 먹으면 밥도 안 먹는다면서. 장안에 그런 소문이 났대. 내가 이 말밥을 먹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일하면서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읽으려고 막. 저는 아침에는 소리내서 한번 읽고요, 저녁에는, 오후에는 그냥 소리 안 내서 한번 읽어요. 나는 2번 읽어요. 2번.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6번 이상을 읽겠네. 자, 밥을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그 정도는 돼야 돼. 뭔가 그 정도는 결단해야 뭔가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지. 쟤는 왜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그냥 이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일은 또 엉망으로 해놓고, 일을 엉망으로 하는데 꼭 회식 가면 나 교회 다녀요. 아유, 진짜 말을 하지 말든지. 평상시에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상사가 와도 인정하고, 뭐 남들이 일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았어도 이것은 이만큼 해놔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사장이 돼서, 내가 CEO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척척척 해놓으면 누가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회식에 딱 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은 먹을 수 없지만 재밌게 놀 수는 있습니다, 한번 놀아볼까요? 딱 막. 누가 싫어하냐고. 꼭 일도 못해요. 일도 안 돼. 뭐 일 맡겨놓으면 일 엉망으로 만들어. 저희 가서 일 망치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회사에서 얘를 언제 자를까 이러고 있어 막. 예? 그런데 꼭 회식 가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유 가라.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내 영적 냉장고가 확확 돌아가는 거예요. 온도 조절 팍팍 돼요. 지금 제일 좋은 냉장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 게 좋다고? LG 게 좋아요? LG. 사랑해요, LG. 막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의 영적 냉장고는 확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버릴 게 없어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도 버릴 게 없고, 환난이 찾아오도 버릴 게 없고,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해도 버릴 게 없고, 뭐를 해도 버릴 게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저 인간이 나를 욕해도 버릴 게 없고, 저 인간이 나를 싣고 다녀도 버릴 게 없고, 진짜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나를 욕하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나한테 할 수가 없다. 다 이게 다.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냉장고를 확확 돌리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냉장고가 확확 돌아가기 바라요. 그래서 그 신선한 재료로 언제나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오늘은 중식, 내일은 일식, 모레는 한식, 골고루 그냥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누들 막 하면서 막 국수도 드시고 막 이제 다 드시는.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좀 신나게 재미있게. 야, 냉장고 열어 냉장고 열어. 다 있다, 다 있어. 냉장고 딱 열자마자 막 다 있어. 짝짝짝. 또 이런 집은 냉장고 정리도 잘 돼 있어요. 착착착. 꼭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냉장고가 엉망이에요. 막 안에 들어가. 어제 먹던 건 그냥 박아놓고 막 먹지도 않을 거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 집은 안 그렇지? 내가 치우지? 다 들켰어.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9시 딱 되면 끝낼 거예요. 이제는 9시 넘어가면 안 해. 내가 작정을 했어. 딱 끝날 거야. 얼만큼 하든지 끝날 거예요. 진짜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 박혀가지고 맞아. 그래서 나를 돌아본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돌아본다, 어디 영역이 무너졌는지를 보라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친한 친구,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사장인가 나는?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요즘은 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주일날 오는데 성경도 안 가져와. 왜 성경을 안 가져오지? 와가지고 저걸 가져와. 여기 뒤에 있는 거. 저거는 초신자들, 성경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오고, 또 주중에 직장에 갔다가 급하게 이렇게 오시거나 그럴 때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갔다 오시고 보시라고, 급할 때 보시라고 비치해 놓은 거예요. 멀쩡하게 집에서 오는데 그냥 털털이 와가지고 보라고 놓은 게 아니라고. 이런 건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성경을 안 들고 와? 성경을 들고 와야지. 일주일 내내 옆에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내 싸웠어. 저 집은 왜 이렇게 싸운다냐? 막 싸운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날 예배당에 가야 돼. 주일날 갈 때 딱 들고 나와가지고 딱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매일 싸웠잖아요. 이거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오늘은 안 싸우겠다. 그런 은혜가 적어도 그날은 안 싸울 거 아니야. 이거 들고 왔는데.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 가까이 잊지 마요. 진짜 잊지 마요. 딱 누르면 나와야 돼. 제사장, 왕,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제사장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왕으로서 세상의 리더로 사는 것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대언해주는 역할. 아멘.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걸 이상하게 별지 풀어가지고 백날 해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답이. 꼭 붙들고 사세요. 아멘.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세요. 자, 여기 4번, 성령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1번,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연합이 돼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냐고. 그리고 도와주셔도 어디를 돕는지를 몰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에 계속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을 높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 힘을 다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자라고 하잖아. 상속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세상에서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데 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그거 상속 다 해줘요?
어느 정도 일부 해주고 또 쓸 만큼 해주고 나중에 얘가 그것을 능력을 갖췄을 때 전부 그 상속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이 내 거.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아멘이? 내 거. 내 거. 지금 그 말씀 내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봉순 집사님이 제일 잘하는데. 봉순 집사님이 아멘 되게 크게 하지, 그지? 아멘. 내 거.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6장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바예. 아바. 난 진짜 성지순례 가가지고 놀랬다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꼬마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야. 예. 걔네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거든요. 아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머리가 커지고 성장해도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멘. 머리가 커지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막 이러면 안 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언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도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보낸 적이 없어. 예수 믿은 세월은 너무 긴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보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막 이런 분위기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친밀해져야 돼. 옛날에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서 그랬구나. 대학교 들어가서. 아빠, 내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돈을 버느라고 막 슈퍼마켓을 여러 개를 이제 그 마트를 여러 개를 해서 옛날에 마트가 잘 됐잖아요. 지금처럼 막 여기 다 망하게 생겨서 큰일 났어. 어쨌든 나는 마도에 세운 그 마트가 제일 걱정스러워. K마트.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아버지 주여 많이 투자했을 텐데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집 있는 쪽도 아니고 도로도 건너야 되지. 난 걱정이 돼. 내가 왜 걱정이 되지? 이 불경기 좀 많이 사줘. 거기 마도 가가지고. 마도 주민이니까. 그 마트를 여러 개를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엄마는 좀 챙겨줬는데 아빠는 거의 이 딸아이를 거의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갔다 오면 저녁에 뭐 애들 잘 때 들어오고, 응? 애들이 거의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수준이 된 거죠. 응? 내가 네 아빠다 그런다. 아니요, 네 아빠예요? 아빠가 뭔데요? 뭐 이런 수준이 된 거죠. 그냥 뭐 일만 한 거죠, 일만. 그래서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잘 키웠어요. 신앙도 좋아요. 근데 아이가 컸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숙녀 아닙니까? 이제 숙녀.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벌으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순회만 하면 되는 이제 여러 군데 해놓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순회만 하는 정도의
CU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도 이제 가족들하고도 가까이 하고 싶고 가족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가족여행 가자. 애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지야, 나 아빠가 너무 부담스러워 요즘. 왜? 아니, 나 어렸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렸을 때는 어디 갔나도 몰랐는데 왜 인제 와가지고 나 인제 나 대학생인데 인제 와가지고 왜 친한 척 하는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빠는 젊은 날에도 열심히 살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아이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의 정서 속에는 그게 없는 거죠. 아빠라고 하는 자리가 비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빠도 이제 그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데까지 필요하겠죠. 그러냐? 어떡한다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도울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박사과정 하고 있다 그러지? 그죠? 논문 쓰고 있대요. 야, 참.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웃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돼 있어요. 잘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된다?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고요. 필요가 보이게 돼 있고요. 어떻게 해야 그 삶 속에서 서로 풍요로워지는지가 알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 궁휼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존중감을 주시고, 그래서 궁휼한 마음으로, 궁휼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고. 아니, 내가 뭔 관계가 있는데 그 K마트가 이렇게 걱정이 되냐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는데 큰아이한테 아빠가 저게 걱정이 된다. 아이고, 아빠 오지랖도 장난이 아니시네. 봐라, 길 건너 있는데 이 마을 이게 몇 개나 되냐. 이게 있으려면 차라리 조금 비싸도 이쪽 집이 그래도 이쪽에 있는데 이쪽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좀 해가지고 길 안 건너고도 사람들이 팍팍 다닐 수 있게 하든지. 이 차들이 쉥쉥 달리는데, 그지? 애들 건너기도 거기 위험해. 내리막길에 차가 꽂아 막 이렇게.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가지고 마트 가서 그거 살 일 있어요. 아우 주여,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위치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데 내가 충만하지 않아. 그럼 친밀해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볼 때면 저 자것이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자것이 나 안 먹으려는 게. 그렇게 되겠죠. 둘이 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저도 충만하고 여러분도 충만하면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도 가고 국수도 먹으러 가고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희덕거리고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나누고. 그게 무슨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모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친밀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모두를 친밀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요한서에 보면
요한 1, 2, 3서의 핵심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귐. 그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인티머시. 친밀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귐, 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리고 저기 가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왔다 기침하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리고 가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요즘 사랑하리 하신다니까. 사랑하리.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라고 그러는데 누구시냐고요. 다른 데는.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은 신자 속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근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 자꾸 썩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계실까? 전기 안 들어오는 데 계시겠죠, 기퉁이에. 그죠? 울고 계세요, 성령님이 거기서. 그런데 신선하고 생각도 신선하고 마음도 신선하고 내가 하는 것도 신선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중심부에 계시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딱 쓰셔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1번, 성령을 소유했음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라고 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느니. 성령님이 거하시면 지금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들. 한쪽 규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심부에 서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시. 결국은 성령님의 눈물이 나를 변화시켜요. 언젠가는 그거 변화시켜요. 근데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강팍해서요, 평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으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쇼킹한 어떤 자극이 땅 때려줘야 뭐지? 그때 조금 돌아본다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보면. 말귀를 알아들으면, 빨리빨리 알아들으면 너무 좋은데. 자, 두 번째, 기독교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깃 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나의 삶 전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면 예배만 예배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옮겨놓는 일상 속에서의 예배자. 그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 예배당에.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이 예배당 안에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쌈박질 하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너는 장로 됐는데 나는 장로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뭐가 됐,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이나. 뭐예요 그거? 해보면 뭐예요 그거? 아니,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데,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쩍쩍 맞는 무슨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 플래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전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돼야 돼요. 또 쓰러져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뒤뚱해가지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뭐만 하라고 그랬지? 자, 이것도 또 하나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저기가 가야 될 목적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필을 딱 찍고 저기까지 가. 딱 가다 보면 저기를 보고 가면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가는데 뒤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고. 걷다가 돌에 걸리면 그래도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다가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저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보는 시선, 그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전 존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내 의로 아무리 선을 반듯하게 그렸다고 해도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비록 저기를 보고 그렸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삐뚤해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듯하게 못 그린다는 거 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반듯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 아멘. 훌리스라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이 전체 안에 하나님이 테두리 해놓으신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야. 근데 완전함이야. 퍼펙트라고 하는 것은 침튀기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거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요거 이해야만 되는 것이 완전함이고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 마음껏 뛰어놀아 거기서. 이렇게 해놨어. 여기서만 놀면 돼. 밖으로만 나가지 마. 요게 온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까지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막 반듯하게 그려져 이렇게 가고 막 돌뿌리 걸리니까 이만큼 갔다가 또 이렇게 오고. 마당에 가서 한번 해보라니까 반듯하게 그려지나? 다음 주에는 분필을 하나 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할까 봐 실감나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했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데 반대로 저기는 보지 않고 여기서 밑에 땅만 쳐다보고 줄을 그어요. 근데 돌 있으면 돌도 치우고 반듯하게 그렸어. 진짜 반듯하게. 뒤 돌아보니까 삐뚤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방향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께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자기의 의에 꽉 찬 사람들을 보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행동, 그런 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선을 그려놓고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성령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좀 실수해도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 보고 있으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잘못했어요, 또 옆으로 갔네요, 그러면 다시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